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 온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요. 원장님도 참 좋으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도 만나고 하니까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것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시더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이시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라는 그 동네를 들어가는데 이 여리고라는 것 뜻이 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달. 이 달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달은 뭐냐면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면 교회는 누굴 가리키냐?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저 달을 보게 되면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달이 떠야 빛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야지만이 내가 드러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지금 해가 많이 길어졌죠? 우리가 어두움만 물러가라 했을 때 물러가나요? 아니에요. 달이 뜨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온 목적이 뭐냐면 어두움을 물어내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야? 뚫고 들어가시더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뭐 단단한 걸 뚫고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다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간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는 그 길목에 누가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게 되면 12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이 엘리 기도원에 오듯이 어느 장소에 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는 그 길에 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2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라는 뜻이 정결한, 오늘 제목에 말씀드린 정결하고 순전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정결하고 순수하게 내가 일한 것만큼 내가 뭐 한 것만큼 우리가 대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만큼의 일을 했는데 그 10분의 1도 그 노력의 대가를 못 받을 때도 있어요. 허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대고 놀았는데도 그 사람은 뭘 했냐면 또 부를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그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억울한 일 당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이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뭐예요? 깨끗하고 투명한 자라 있었어요. 근데 그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 뭐냐? 로마서 13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지금 성경은 공세로 나왔고 조세로 나왔고 공세요 국세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그러면 뭐라냐면 이 국세 조세는 뭐냐면 내가 변해서 남을 전도시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세는 뭐냐? 내 안팎으로 변해야 돼요. 위장에서 겉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속까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속담에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거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기 위한 그 4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0년. 우리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저 불교에서 1년에 한 번 가죠. 그렇게 한 번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하나씩 하나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해야 돼요. 당신이 진짜 예수 믿고 저 엘리야 기도원에 갔더니 뭔가 좀 변했어. 이런 변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갔다 왔고 뭐를 했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를 많이 했는데 변한 게 없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뭐예요? 부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자. 이 부자는 뭐냐면 웃음과 기쁨이 많은 사람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험악한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거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어딘가가 맺혀서 때가 되면 그것이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 그 말한 대로 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에 씨가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불순한 말. 절대 그것은 공중에 흩어지질 않아요. 언젠가는 그게 맺혀서 내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왜 그러냐면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그게 씨가 돼서 열매를 맺혀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하죠. 무심코. 막 쌍스러운 말도 막 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떼 요셉처럼 말씀의 부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들이 부자로 되어 있나요? 말씀의 부자가 되어 좀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부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있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삶에서 나온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쳐서 내 것으로 돼야 돼요. 그게 생명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오늘 듣고 은혜 받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환경에 오면 그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나는 저 사람한테 돌을 던지고 싶어. 던져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했어요? 용서해 주라 했잖아요. 몇 번요? 77번.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 그거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행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게 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걸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그랬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봤다 그러면 이거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왔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날 보고 스치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봤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왔는데 그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못 알아봤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장신대 이제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지금도 이렇게 유니폼을 입죠. 체육복 같은 거 똑같이 입어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딸이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애들 중에서 야 어떻게 내 딸이 저렇게 한눈에 눈에 띌 수 있을까? 그래서 깨닫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제가 끝날 때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한눈에 나를 알아보게 돼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많은 아들 중에서 뭐 되라고요? 맏아들 되게 이렇게 원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봤을 때, 야, 너구나. 우리가 예배 드리면 흔적이 남아야 된다 그랬죠? 그 흔적이 뭐예요? 내 피 흘린 거라는 거예요. 내 의. 근데 이 내 의가 내 자신도 모를 때도 있어요. 이게 칭찬받을 때 교만도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항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를 알아봐야 돼요. 진짜 알아봐야 돼요. 요즘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요? 키가 작다 그랬었어요. 이 키가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체적으로 키도 작았지만 종교 행위를 하지를 않았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너무 종교 행위 많이 하죠. 그런 가식적인 신앙, 크게 한번 잊을만 하면 큰 교회에서 뻥뻥 터지는 것들 많죠. 그 사람들은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타격도 크지만 작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사람이 많아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교행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그걸 덮어 가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5장 5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혈류병 교인을 걸린 여인이 예수 앞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막아요. 왜 막아요? 너 같은 사람이 못 나간다고. 종교와 율법으로 지금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노예법이 이래서. 무슨 법이 이래서. 자꾸 법. 물론 룰을 정하고 지키는 거는 좋지만 하나님 위에 말씀을 자꾸 올려놓으려고 해요. 교리가 올려놓고 법이 자꾸 올려놓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가느냐 아니면 내 체면 이런 게 먼저 나가냐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종교행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형편껏 맞고 형편껏 하고 하나의 은혜 받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 의식하고 종교행위. 하나님이 뭐해서 종교행위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죠. 형식에 매이는 것보다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거창하게 하고 뭘 하는 것보다도 그 말씀 하나에 내가 삶으로 살고 그 결실에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그게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나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사실 내 자신을 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요. 남들은 야 그거 아니다. 남편도 아니다. 자식도 아빠 그거 잘못됐지 않아? 그런데 뭐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저 제일 잘해. 장기도 남이 더 잘 보는데 자기는 못 보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인지를 알면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라는 걸 알게 돼요. 말로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인들이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뺏고 두들기고 싸우고 가끔씩 봐요. 가끔씩. 한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나오고 흉악한 말이 나오고 그게 무슨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래.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고 쌍스러운 소리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또 서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기에 무섭지 않냐고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한 체제 한 것도 없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너의 그 행위의 대가를 우리는 치료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게 되면 서경관과 바리새인들이 교인들을 뭐예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뭐예요? 너희는 지옥의 자식을 만두도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심히 전도해놓고 뭐를 해놓고 뭐예요?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보면 더 악한 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악하면 만약에 5개가 악하다 그러면 그 흘러가는 물이 6, 7개가 됩니다.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거를 갖고 있는가. 뭐 설교하면서 뭐 여기저기 애와 끌어다니고 뭐 해외 뭐 지금 뭐 전쟁 다 좋죠.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거를 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하냐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 보고 책망하지 않았냐는 거죠. 회칠하는 무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 회칠하는 무덤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문화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좀 보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평범해요. 평범한데 포가 안 나요. 그래서 뭘 뿌리냐? 그 회를 뿌려요. 여기가 그 무덤 이 안에 시신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밑에는 어떻게 시신이 썩어 들어갈 때는요. 구더기도 많고 그런 것을. 그래서 회칠하는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만 표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공중매지들이 있더라고요. 공중매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잘 갖고 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속은 어때요? 다 썩고 문드러졌는데 거기 가서 마치 뭐가 있는 듯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는 메이커 옷을 입고 뭐를 하고 했는데 속은 늘 분에 차여 있고 혈기내고 미워하고 수군대고 비판하고 그건 속이 썩어진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툭툭 심한 말도 나오고 아주 심한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다 오신 분들 다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오는 거 시간을 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에서 내가 붙들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뭐예요? 야곱처럼 그 야복강 씨름하듯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으로 내 생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오실 때 야 아무개야 너가 그 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끝난 날에 야 너 모른다 했을 때 이게 이를 갈며 후회하리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기 때문에요. 지옥 가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과 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옥에 갔다 그랬죠. 지옥에 간다 그래요. 거기서 선포한다 그랬죠. 너희들이 왜 지옥에 왔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열심히 믿고 했는데 종교 행위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구원은 받아야 부끄러운 구원은. 그때 이를 갈며 후회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먹고 즐기고 뜯고 재밌게 살아요. 지금도 뭐 재밌게 살 거야. 뭐 봄나들이 꽃 뭐 놀이 간다고 계획서 짜고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에 더 드리고 받은 은혜 나누고 은혜 받고 싶어서 다 모였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럴 때 우리가 끝날 하나님 뵀을 때 야, 너 참 나를 위해서 헌신하였고 네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였고 네가 나를 위해서 북을 쳤구나. 아까 북 치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그때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앞으로 달려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앞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힘을 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힘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뭘 준다 그랬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죽도록 충성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사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은 진짜 만나기 싫은데 하나님 때로는 가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죽도록. 그래야 내가 악이 처리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돼요. 이 달려간다는 것은 능동태고 남성 단수인데요. 주님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 다 운전들 다 하시죠?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속도가 내면 낼수록 어때요? 한눈 팔면 사고 나요. 속도가 100km 이상 넘어가면 깜빡한 새에 뭐 100km까지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100km까지 달려가면 사고 나면 더 커요. 이게 뭐 1, 2km 가는다고 다르죠. 한눈 파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잘하고 잘못하고 한눈 파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크게 위험에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 교만으로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어떤 신앙을 갖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만 보고 가야 돼요. 옆에 보면요, 저도 옆에 이렇게 쓱 보면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저 머리 깎고 스님들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을 살고 있는데 이게 나는 뭘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너무 오래 쳐다보게 되면요 이거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잠깐 보는 것도 시무룩해져요. 진짜. 솔직히 저 그래요. 할 때는. 지금 마우라 터져서 벌벌 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그 감사함으로 달려가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오래 쳐다보게 되면요. 여기도 거기 가면 뭐해? 안병건 목사님 만나면 내가 뭐 하겠어? 총재님 만나면 뭐 하겠어? 돈 벌러 가지. 이게 뭐예요? 옆을 쳐다보게 되면 뭐예요? 대형 사고가 있는 거죠.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로 목사님들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들 내가 본 적이 있어요. 평신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저한테는 전도지 주지 말라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도 목사까지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저도 신앙생활 막 이제 할 무렵이니까 혹시 이게 예수님이 사기친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붙들어서 물어봤어요. 왜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했더니 그건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해서 끝까지 듣지는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세종인가 그 사기 그 목사도 결국 또 그쪽으로 갔잖아요. 예. 목사님들도 다른 데 가서 하는 곁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옆을 쳐다봐서 그래요. 슬쩍 보고 그냥 빨리 보고 빨리 돌아와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너무 오래 쳐다보니까 앞에 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보고 갑시다. 세상으로 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 얕게 사니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요 남한테 싫은 말도 못하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었죠. 지금은 무화과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익은 열매예요. 익은 열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는요 속에서 꽃을 피고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열어질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뜻은 뭐냐, 이 무화과는 만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하고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만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게 되면 그 나다네일이 나오죠. 나다네일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네가 빌립보다 내가 너보다 먼저 알았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인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시기 때문에 험한 말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횡단보도를 만약에 건너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앞에 경찰관이 있는데 거기를 건너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못 건너가요. 근데 없을 때는요. 슬금슬금 오고 차 없으면 건너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슬금슬금 오고 하나님이 없구나 하고서는 뭐를 해요? 그냥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당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예배당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참 거룩한 모습으로 성가대 찬양하고 해요. 딱 나가면 어때요 또? 주차장 나가면서 빨리 차 빼라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거야. 아멘. 그게 인식에 딱 박혀져 있으면요. 쌍 육두문짝이 나가다가 육만 나가고 그냥 말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육두문자, 팔두문자 뭐 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뭐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이게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식당바닥에서 먼지바탕에서 막 싸워요. 먼지 꾸대기 잡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이 권사인지 목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먼지가 다 끝나고 나면 손에 한 조금씩 머리카락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응? 그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잖아요. 자녀들끼리 서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가장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재산 가지고 많이 싸워요. 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덜 뺏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다 뺏어서 그냥 돈을 불살르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중복도 뺏어버리고 싶다 그랬나요? 뺏어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눈동자같이 보신다는 얘기가 내 허물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악한 모습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쏙 빼고 내가 악한 자에게만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육의 것을 뭐요?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뭐요? 소유를 절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게 되면 뭐요? 소유를 절반을 이 삭개오가 내려놓겠다 그랬었어요. 이 세리장이 그때는 돈을 좀 많이 좀 번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나는 무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저 스님이 얘기했던 그 무소유가 아니라 이 부자라는 것이 개념이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이 육적인 이 악한 생각도 이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육의 생각이 없는 그 가난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물질 아름답게 잘 쓰시면 돼요. 내 이 정신 상태에 그것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삭겨가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었죠. 아까 우리 조순동 목사님이 하셨던 것은 예전 성경 같아요. 뽕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뭐예요? 반복해서 올라갔다 그래요. 반복해서. 우리가 한 번에서 되지를 않아요.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기 운동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어때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만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실패하고 또 듣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 중앙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중앙.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었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중동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중동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중심이 중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하나님이 오신 것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거기에 숨겨놓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에 내가 뭘 생각하는지 그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해서 거기를 올라가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가심이 됨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과 이 엘리야 기도원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뭐해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곳에 이르사 그랬다. 그곳에 이르사. 하나님이 여기에 왔듯이 제가 아는 이 안명곤 목사님은 광명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독산동 광명. 난 광명에서 자주 뵈가지고 거기서 여기 오는 것을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만나려고 여기 온 거죠, 이 장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으면 내 악이 죽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육의 속성이 죽어야 돼요. 아멘. 좀 비속어 한마디 쓸게요. 지랄 같은 성격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신앙을 갖고 한다래도 내 원래 성격이 좀 지랄 같아. 그거 네가 좀 이해 좀 해줘. 그거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자기 소원기도 하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이 장소에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린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으면 내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게 내 안에 육의 속성이 되게 많아요. 시기와 질투와 욕심 같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그랬다며요.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날 봤다는 거야.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그냥 여기 오는 것도 감사한데 아무개라고 이름을 딱 불러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온다면 그냥 오겠어요? 뭐라도 하나 들고 온다는 거예요. 뭐 사업권을 준다든가 뭘 해서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 왔다 가게 되면 여기에 명예만 해도 게 얼마냐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이곳에 지나가다 하고. 여기 아까 오다 보니까 뭐 맛집 무슨 프로그램에 46회에 촬영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뭐예요?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쳐다보셨다는 건 뭐예요? 나를 정확하게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정확하게 알아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라 그랬었어요. 이 속히라는 것은 갈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망해야 돼요. 갈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깨달았어요. 소화돼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자, 소화돼서 나갔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아침에 밥을 먹어서요. 식사하셨잖아요. 근데 12시가 다 되면 또 소화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뭘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거 소화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화도 되지 않았으니까 아유, 저 목사 저번에 했던 말씀 또 하네. 저 아침에 누룽밥 먹고 왔거든요. 어저께도 누룽지 먹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질리지를 않아요. 왜? 소화가 됐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소화가 되면요. 그 다음에 갈급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해안에 새 것이 없다 그래요. 내가 말씀이 소화가 돼야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예요? 다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고서는 자꾸 말씀만 달라 그러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소화도 못 시키고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생명으로 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제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갈급함이 있고 정말 내가 이 성회 때는 내가 뭘 하나도 내가 깨닫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다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이후에 강사님들이 오고 간 뭐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람도 느끼고 아 나도 여기 성에 참 잘 왔어. 아멘. 다음에 또 성에 열면 또 와야지. 아멘.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돼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내려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교만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 높은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낮고 겸손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 집에 유하겠다. 이게 오늘 이렇게 되는데 오늘 날이에요. 사실. 그럼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집에 우리 몸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베트라에서 우리 여기 집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성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성에도 하나님 이끌어 가셔야지만이 모든 성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한테도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회가 끝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